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름같이, 여름 낮에는 또 많이 덥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하여튼 아침 낮을 또 기온 차이도 심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계절적으로도 봄을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봄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께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습니다. 예. 지난 11일 그 미국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아내 낸시 레이건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의 장례는, 그의 죽음은 타임즈의 장문에 글이 실리고 지난 한 주간 내내 뉴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인터뷰를 듣게 됩니다. 그녀를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퍼스트 레이디로 평가하는 글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원래 영화 배우 또 연극 배우였었는데요. 그녀는 이 로널드 레이건의 두 번째 부인으로 결혼을 했었죠. 그리고 결혼 후에는 얼마 기간 동안은 또 같이 배우의 삶들을 살다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남편이 정치적인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적절한 대응과 조언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편이 이란 무기 문제 때문에 생겼던 콘트라 스캔들, 그것으로 인해 큰 정치적인 위기를 겪었었는데요. 그녀가 직접 해결사로 나서서 이럴까 저럴까 우유부단하게 있던 레이건에게 도움을 주어서 책임자를 처벌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사과하게 하여서 위기를 극복하게 도왔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 백악관에서 지냈던 전 백악관 비서실 차장인 마이클 디버라는 사람은 최근 뉴욕타임즈에 쓴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없었다면 로널드 레이건은 주지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며 당연히 대통령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 낸시 레이건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증거지요. 남편이 노년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가지고요. 참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었죠. 근데 낸시 레이건은 그를 어떤 사람, 어떤 기관에 맡기지도 않고요. 자신이 직접 맡아서 정성으로 간병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화려한 대통령의 삶이 아주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아내의 정성 어린 간병과 그 수고와 사랑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내가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걸었던 삶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의 배려와 사랑과 헌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미국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있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떤 사람의 현재도 바꿀 수 있고 미래도 바꾸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낸시 레이건의 삶이 그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고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 헬렌 켈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보다는 그의 스승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 어릴 때 청각과 시각을 잃은 헬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마음을 닫고 세상에 대해서 닫고 살고 있었을 때 가정교사로 들어온 이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 마음의 장애도 치유가 되고 몸의 장애도 이렇게 많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헬렌의 삶보다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이 더 유명해질 정도로 그렇게 자서전을 헬렌 켈러가 쓰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들, 특별히 우리들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한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지향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타인의 삶을 위한 어떤 디딤돌이 되는 것,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그분은 당신이 나의 삶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 인생들을 향한 어떤 사랑과 애정의 걸음이셨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삶의 내용들을 보면 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도 되어주셨지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이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는 그런 대속의 제물도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위인 정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의 죽음,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알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며 예수님을 닮아 걸어가는 것이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분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역경과 고난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큰 디딤돌이 되셨고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악과 세상에서 우리로 넘어지지 않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제공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누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방탕하던 어거스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로 그 자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그런 분이며 또한 앞으로도 그런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잔이 형제가 읽어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탕자의 비유 그렇게 불려지지요. 그래서 마치 이 탕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 속에서 담겨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는 이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될 때에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지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만족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자기 몫을, 자기 재산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게 살아있고요. 그 재산 자기 재산 아니죠.
혹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들일 텐데 그것을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며 그 재산을 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 아들은 그것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지요.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 살던 어떤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고요. 돼지를 치는 일도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사람, 만지는 사람은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을 해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지금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이 두째 아들의 형편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상태를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그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상태이지요. 이 둘째 아들은 그러한 극도의 불행의 자리에서 배고픔에 허덕이며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지만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으며 그 아버지의 사랑과 도움과 인자함과 자기를 배려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 그 아버지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도 그 종들은 이 주인이 잘 배려를 해서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종들도 먹을 것이 풍족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 아버지 집. 그래서 그곳에 돌아가면 종이라도 하면 되겠구나.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나를 종의 모습이라도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대들, 그런 바람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가졌던 따뜻함, 부족함 없이 지냈던 그 시절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지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아버지를 부정하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한 것을 그가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자신을 배려해주는 아버지, 자신을 생각하는 아버지였죠. 그래서 예정을 생각해서 잘 말씀드리면 종으로라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전에 그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그는 살아오면서 매 순간 느끼며 지내왔겠지요. 철이 들지 않아서 내 재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래서 다 뺏어서 나가버렸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이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요, 다시 한번 그 아버지 집을 돌아보게 하고요, 다시 추억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만 돌아가면 그래도 뭔가 삶의 희망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죠. 본문 17절에서 20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기로 아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것은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그러면 아버지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떠나고 난 후에 에이, 잘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잊어버리고 상관없이 또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분명히 그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에 거리가 아주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며 뛰어나가서 입맞추며 허가하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들이 떠난 후에 계속 그 아들만 생각하며 다시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은 갈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초조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죠. 아들이 떠난 후에 오직 한 가지 생각, 그 아들만 돌아오면 돼. 그가 무슨 일을 했던, 그가 어떤 일을 했던, 그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던, 가지고 돌아오지 못했던지 간에 아들만 돌아오면 돼. 그 아들은 내게 귀한 아들이고 내 아들이고 생명 같은 아들이야. 그래서 그 아들을 기다리기를 학수고대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옷은 신분의 상징이지요. 저 사람이 어떤 옷 입었느냐? 저 사람은 저런 신분의 사람이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너 조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받아주고 인정한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는 특별히 이 도장을 찍는, 예전에 가락지로 도장을 찍었죠. 이것은 무엇을 결제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가 예전에 가졌던 그 지위,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신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죠. 우리가 그런 영화들도 보았죠. 그런데 신을 신겨 주었다는 것은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그 자리로 이렇게 세워 주었던 것이지요. 아들은 종이라도 써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그 자리로 서게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고 다시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들,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자유를 덧입고 살아가는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아들을, 딸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떠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여전히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으시지요. 당자의 귀한, 여러분 그때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었을 때 아들의 마음,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야, 내가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감격, 기쁨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들이 누렸던 감격, 그 안도, 그 은혜보다 더 큰 안도와 기쁨과 그 만족을 느꼈던 분이 누구셨겠습니까? 아버지죠. 그 아들 기다리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더 기뻐하시고 더 행복해 하시고 이제 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제 나와 함께 지내보자꾸나.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큰아들에게 했던 아버지의 말이 있죠. 너는 나와 계속 함께 있었다.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큰아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둘째 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너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이 감격의 소식을 그에게 증거해 주셨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며 사는 것 같지만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대속의 제물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품기를 원하시고 다시 받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오늘을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한 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다가 실패하며 넘어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먼 곳에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넓은 사랑의 품으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받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께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단지 그 사랑 받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부족하고 예수 똑바로 못 믿기도 하고요. 참 넘어지고 근심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분께 돌아가면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듬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낸시 레이건의 영향력으로 레이건이 레이건 될 수 있었듯이 또 설리반의 영향으로 헬렌 켈러가 그러한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대하시며 오늘도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하시는, 그래서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끌어당겨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나의 삶의 디딤돌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